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은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신명기 22장부터인가요? 말씀하고 여호수아서 8장까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금 몸살이 와가지고 약간 목소리도 그렇고 이렇게 힘이 없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차 회사에서 보면 가끔 그 리콜, 자발적 리콜이라고 하면서 본인 회사에서 뭔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니 와서 무상 수리 받아라 이런 내용들의 안내문을 합니다. 저희도 현대차 그 승합차가 있는데 그 안내문을 받고 다 수리를 했어요. 근데 기록에 남겨두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수리를 받으라고 옵니다. 그래서 아니 수리 받았다. 그러고 가서 보면 수리한 거 맞네. 이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는데 계속 서류가 와요. 그거는 기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리콜을 할 때 자기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합니다. 왜냐하면 만든 사람이 어떻게 고장이 났고 어떻게 잘못 만들어졌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엔진이 잘못 만들어졌다. 그럼 엔진을 손봐야 될 것이고 외항에 무슨 문제가 결함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외항을 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비슷한 일을 하십니다. 인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그런데 어디가 고장났다 한다면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수리하겠다. 고쳐주겠다. 다시 만들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고
하나님의 재창조를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을 탓하면서 환경만 바뀌면 뭐가 될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자신을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망가진 형상,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 주시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첫 관문인 첫 성 여리고 앞에 서가지고 이 거대한 장벽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도전하며 나아가는지, 어떻게 새롭게 빚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작전. 네, 우리 초등학생, 교회학교 아이들도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작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작전은 사실 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뭐 정탐하고 라합이 숨겨주고 붉은 줄을 창문에 내려서 그 소망의 끈으로 라합이 이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5장부터 하나님께서 전쟁에 돌입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5장 1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이미 마음이 녹아내렸고 정신을 잃었다. 전의를 상실했다. 싸울 힘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네, 칼, 창, 방패 들고 가서 치면 됩니다. 전략적으로. 왜? 이들은 이미 마음이 녹아내렸고 정신이 혼미하기 때문에 전의를 상실하고 공포에 질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전쟁의 방식이죠. 그런데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의를 상실한 사람들 앞에 두고 너무나 놀라운 명령을 합니다. 2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예,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말의 이제 히브리어 동사는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베어내다 또는 끊어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물리적으로 표피를 베어내고 잘라내는 것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마음에 잘라내야 될 것들, 베어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라내고 베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승기를 다 잡은 결정적인 순간에 원래는 칼을 벼려서 날카롭게 만들어라. 창을 잘 수리해라. 이렇게 전열을 가다듬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면 3일 동안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럼 적들이 아무리 마음이 녹았고 그 마음이 지금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쳐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할례 행해라. 니들 여리고 백성들이 쳐들어올 거 생각하지 말고 할례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육체에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앞에 잘라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다 잘라내도록 하셨다는 거죠. 어쩌면 군사 전략적으로는 무모해 보이는 자살 행위 같지만 영적으로는 내 교만, 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기 위한 그런 잘라냄, 자기 비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했던 것, 내 힘, 내 능력,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 것을 다 잘라내고 내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그 자리로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창조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더해내는, 뭔가를 더해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할례받은 마음, 할례받은 몸, 즉 나를 잘라내고 비운 마음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움을 배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성을 너의 손, 자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하니까 여호수아 거다라는 뜻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지금 대장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 여리고 왕, 그다음에 여리고 용사들 모든 것들을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넘겨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넘겨 줄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넘겨 주었다. 그러면서 할례 받은 것만큼이나 전략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또 하나의 명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넘겨줬어 라고 하시더니 3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자, 모든 군사가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군사가 성을 돈다.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군사가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것,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모든 군사가 성을 돌아라 그러니까 군인들만 성을 돌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죠. 그리고 뒤에 보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제7일에는 어떻게 돌아라? 7바퀴 돌아라 라고 되어 있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이 성경을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다 아까 읽었으니까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는 군사가 성을 돌아라 이렇게 돼 있었지만 군사가 도는데 무장한 군인들이 맨 앞에 서라. 그리고 양각나팔 7개를 7명의 제사장들이 불면서 그 뒤를 따라가라.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무장하지 않은 군인들이 그 뒤에 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따르면서 그러니까 무장한 군인, 양각나팔 부는 제사장, 여호와의 언약궤, 또 호위하는 군인, 백성 이렇게 매일매일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는데 마지막 날 7바퀴를 돌 건데 입 밖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나팔만 불면서 양각 나팔 소리만 들으면서 그렇게 여리고성을 돌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쟁을 할 때 원래 기선제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똥개도 우리 집 앞에서는 먹고 들어간다. 왜? 기가 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힘이 나지 않고 두려움에 떨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가면 아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운동선수들도 어떻게 합니까? 화이팅 막 하면서 온 힘을 끌어 모으잖아요. 없는 것까지도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갔을 때 지휘관들 돌격하라 내지는 나를 따르라 두려워하지 마라 막 하면서 앞장서서 뛰어나가죠. 그리고 병사들도 그 지휘관의 외침 소리에 맞춰서 다 같이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고 나아가는 것이 전쟁터죠.
일반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침묵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침묵은 무기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주관적인 판단, 그다음에 내 생각, 내 경험들을 내려놓는 잠시 너의 것들은 무금 처리. 컴퓨터에서 무금 탁 누르면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것처럼 네 건 다 꺼버려라. 오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 나팔 소리만 들어라. 나를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길을 갈 때 제가 맨날 하는 소리가 있는데 내비게이션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쩌면 눈에 보이는 길보다 내비게이션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끝까지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는 경우도 있죠. 왜? 내비게이션을 신뢰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처럼 내 눈에 보이는 것, 전쟁을 할 때는 기선제압이 먼저고 소리를 지르는 게 먼저고 창칼을 다듬는 게 먼저고 그 모든 거 묵음시키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내가 보는 내 눈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에 신뢰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군인들에게 침묵은 기세를 떨치려고 하는 군인으로서의 본능을 억제하는 침묵이었고 백성들의 침묵은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원망을 쏟아냈던 그 마음을 잠재우는 침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묵묵히 할례를 받고 침묵하면서 성을 돌았던 것은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마침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오는 내내 그들의 내면이 매일매일 재창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열매였던 것 같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돌을 들어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옛자는 이제 죽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소리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내 소리는 침묵시키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소리와 더불어 함께 걷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행진의 대열에 선봉에 무장한 군인들이 섰다고 말씀드렸죠. 그 뒤에 양각 나팔 7개를 든 제사장, 여호와의 언약궤, 그리고 다른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 여기서 중심은 대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아니고 이 행진의 중심에는 여호와의 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할례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침묵하며 나팔을 불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궤가 이들 앞서 함께 그들 진중에서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을 비워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그래서 시은좌 그 언약궤 위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으로 그 언약궤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두시면서 제한하시면서 행진의 한복판에 내려오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 속죄소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속죄소에 들어있는 법궤, 돌판,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이 세 가지는 누구를 예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소, 언약궤 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법궤의 뚜껑을 꽉 덮어두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를 덮으시고 용서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언약궤,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 안에서 또 백성들 사이에서 같이 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덮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는 여리고 행진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며 걸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발맞추어, 우리와 보조를 맞추어 함께 걸어가 주시는 주님의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두렵지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재창조된 믿음의 견고함을 목도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침묵을 명령하면서 나팔을 불게 하시는데, 자,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일단 소리를 낸다. 그러면 이제 소리가 났다라고 했을 때 내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출되는 거예요. 노출되는 거. 전쟁에서 내 위치를 노출시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나 지금 여기 있다 라고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리고 성이 굉장히 견고하고 두껍게 성벽이 있고 하는 성인데, 그 성벽 위에서 백성들이나 군인들이 쳐다볼 수 있겠죠. 그럼 그 높은 곳에서 뭐 화살 이렇게 아니면 던질 수 있는 무기들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팔을 불래. 나의 위치를 적에게 노출시킬 뿐 아니라 또 적을 자극하는 위험천만한 일일 것입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쥐죽은 듯이 가는데 나팔을 불어라 라고 했던 것들이 정말 위급한 상황일 수 있죠. 그런데 여리고 백성들에게도 이 상황은 굉장히 가슴 졸이는 상황입니다. 이 전쟁을 하자는 건지 아무 소리도 안 내고, 보편적인 전쟁은 군인들이 막 와 소리 지르면서 나와봐 이렇게 한판 붙자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를 안 내고 그냥 이거 문을 열어달라는 건지 아니면 뭐 하자는 건지를 모르겠네. 의도를 몰라요. 그리고 한 바퀴 돌고 집에 가요. 또 한 바퀴 돌고 집에 가요. 그리고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그 한 바퀴를 돌 때 나팔 소리만 뿌 나팔 소리만 난다는. 여리고 백성들 입장에서도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잘 몰라요. 이게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하겠다. 이스라엘이 순종하겠다라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불게 하신 이유, 그 다음에 말하지 마라, 침묵해라 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내 소리를 죽였을 때 그 나팔 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서 나를 침묵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재창조된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고, 너무나 두렵고 진짜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이 상황 속에서 성벽 위에서 화살이 날아올지 돌멩이가 떨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에 우리의 귀는 어디에 기울여야 된다?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나팔 소리만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벽 위에서 날아올지도 모르는 화살이 아니고, 성벽 위에서 떨어질지도 모르는 돌멩이가 아니고, 이 전쟁의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고 계신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로 함께 계시는 그 길, 그 소리, 그 함께 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해내게 했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그래서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라고 하는 힘이 울려 퍼진 승리의 선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성도는 위기 속에서 비명 소리를 지르는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는 승리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그 승리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소리를 비우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견고한 여리고 성들, 그 성벽이 이렇게 해갖고 무너질까 싶었는데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행진이 군인들만 하지 않았다. 제사장들 7명만 하지 않았다.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다. 공동체 전체가 이 행진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장한 군인, 제사장, 법궤, 그리고 백성들. 이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다 함께 목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이스라엘 전체 자손들이 모두가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석책을 좀 많이 봤는데 아이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주석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이 여기에 같이 갔을까? 안 갔을까? 아이들, 아예 어린 애들은 빠졌다라고 하면 그럼 몇 살부터, 백성들이라고 했을 때 몇 살부터 들어갔을까? 근데 저는 왠지 하나님께서 애들도 다 같이 돌아라 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다 공동체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성을 도는데 아이들이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고 이스라엘이 장정만 60만이라고 했는데요. 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어른들이더라도 한마디도 내지 않고 거기를 과연 돌 수 있었을까요? 걷다가 돌멩이에 뭐 이렇게 걸려가지고 넘어지려고 하다가 나도 모르게 아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7일 동안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라 명령 그렇게 하셨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마디도 내지 않았을까? 아이들이 있었다면 정말 가능했을까? 우는 아이들, 보채는 아이들. 근데 아이들이 없었다고 해도 어른들만 있었다고 해도 이게 가능했을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입 밖에 단 한마디를 냈느냐 안 냈느냐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하나님이 할례 받아라. 할례 받겠습니다. 너네 입 밖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아무 소리도 내지 않겠습니다. 결단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성 돌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성 위에서 화살이 날라와도 성 위에서 돌멩이가 날라와도 이제는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돌라고 하면 돌겠습니다.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하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온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보조에 맞춰서 침묵의 행진을 이어갈 때 어쩌면 대열 속에서 터져나왔던 아이들의 울음소리, 어쩌면 돌멩이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아이쿠 했던 그런 소리들, 그것들은 이제 더 이상 잡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품에 안긴 연약한 인간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침묵의 일부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오히려 그 우리에게서 연약함 때문에 터져나오는 그 작은 소리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터져나왔던 그 소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을 보시고 침묵이라고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가려주시지 않았을까, 덮어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걸을 때 우리 삶에서 어쩔 수 없이 터져나오는 신음과 눈물조차 하나님은 그 거룩한 침묵의 기도로 받아주시면서 내가 너의 순종을 보았다. 내가 너의 할례를 받았다. 네가 잘라낸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은
몇몇 영웅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다윗 너무 부럽다. 우리도 다윗 조금만 닮아가면 좋겠다. 네, 또 누가 있을까요? 솔로몬의 지혜 정말 좀 닮았으면 좋겠다. 좋은 점만 막 이렇게 담고 싶어 하죠. 그다음에 고생은 별로 안 하고 싶어가지고 바울은 조금 안 담고 싶고 왜 감옥에 갇히는 거 싫고 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몇몇 영웅들처럼 그들이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남녀노소, 군인, 백성들, 강한 자, 연약한 자, 이 모든 백성들이 보조를 맞추어 발맞추어 나아갈 때 그들이 연합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강한 군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예배에 유용합니다. 유용하고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는 개인의 어떤 구원 이런 것들을 공동체적으로 모아주는, 그래서 재창조의 기회를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되는 기회들을 제공하는 자리입니다. 나 혼자 걸을 때 지치고 힘들어요. 혼자 여리고성을 돌아라 라고 했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어떤 성을 너 매일 거기 한 바퀴씩 돌아. 그럼 그 성이 일주일 뒤에 무너질 거야 라고 했을 때 혼자 거기를 돈다라고 한다면 의심이 생기고 못할 수도 있어요. 함께 할 사람 3명만 있으면 돌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함께 모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서로 힘이 너무 연약하니까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소리만 들으면 무서운데 옆에 같이 가는 발소리, 또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발소리를 듣고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들고 함께 의심하면서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의심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맨날 에잇 젠장 이럴 때마다 에잇 된장 막 이러면서 의심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의심하면서도 함께 손잡고, 의심하면서도 믿으면서, 의심하면서도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리고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떨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위대한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6장 2절에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아직 무너지지도 않은 성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이 성 네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싸움은 승리를 구걸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승리를 믿음으로 취하는 믿음의 행진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칼도 들고 있었고 창도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이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방법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고, 어쩌면 하나님이 무너뜨린 첫 번째 성벽은 그래서 여리고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의 마음, 불안, 아니면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유능함을,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잘라내고 내 안에 소란스러운 소리들을 잠재우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우고 믿음의 나팔, 승리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 나와 함께 가시는 그 걸음걸음을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기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내 소리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성을 돌 때 위험한 순간에도 동요되지 않고 우리 앞서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된다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 어떠한 견고한 성들도 어느덧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 이미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십자가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시기를 원하시는 첫 아담, 창조의 그 아름다운 그 첫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와 발맞추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거대한 여리고를 내 힘이 아닌 우리의 법궤 되신 주님께 보조를 맞추어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만을 베어내고 영적 할례를 결단합니다. 내 안에 소란스러운 소리들, 내 의지들을 잠재우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내 불안과 내 비명소리가 아니라 앞서 행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발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승리의 나팔 소리를 신뢰하며 걷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가 교회로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대열 속에 연약하고 어린 울음소리가 배어나오고 힘든 소리가 나올지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까지도 사랑으로 감싸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삶의 완고한 성벽이 무너지고 온전히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새롭게 빚어낸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벽이 우리를 막고 있는 듯한 삶의 여리고 현장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고 이 산지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고한 성에서 내 소리는 잘라내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내 힘은 빼고 하나님께 발맞추어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고백이 주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정말 당당한 주님의 백성들의 선포이기를 소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40년 광야 생활에서 터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재창조된 믿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 순종으로 언약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여리고 성벽 앞에 서 있습니다. 눈앞에 장벽이 높고 우리 방법은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세밀한 손길을 주셔서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의 완고한 성벽을 먼저 허물어 주시옵소서. 내 경험과 유능함을 앞세워 소란스럽게 내뱉었던 말들을 멈추고 또는 불평했던 말들을 멈추고 주님 소리, 주님의 나팔 소리, 승리의 선포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발을 내디딜 때 우리 안에 불안과 불신앙이 잘려나가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힘들다라고 하는 비명이 아닌 승리의 나팔 소리를 신뢰하면서 공동체가 손을 잡고 함께 걷게 하옵소서. 마침내 성벽이 무너지는 날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파괴되는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된 우리들의 모습일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언약을 붙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연약한 이들, 힘든 이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이들 손에 손잡고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100m 달리기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를 맞춰 주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의 여리고 앞에 믿음의 행진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는 침묵하며 앞서가시는 주님 발소리에 또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님의 언약의 소리를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불평과 불만의 소리는 끊어내고 두려움의 비명 소리는 내려놓고 주님의 승리를 알리는 그 나팔 소리를 신뢰하며 걷겠습니다. 내 힘은 빼고 주님의 보조 맞춰서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 앞에 견고한 성이 무너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재창조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힘을 빼고 오직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삶의 여리고를 향해 담대히 발걸음을 떼는 사랑하는 백만인 성도들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만남과 관계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또 이 민족과 열방 위에, 특별히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힘들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질병과 굶주림과 고통과 억압과 차별과 혐오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